찬송가 5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힘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상 1장입니다. 역대상 1장. 역대상 1장인데요. 1절부터 54절까지 보는데 짧아요. 54절까지는 있긴 하지만 그런데 이름이에요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우리나라 이름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발음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한번 여러분 이 본문을 오늘 읽어가면서 좀 특이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이 족보가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성경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좀 다르게 족보를 기록해 뒀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그걸 염두에 두고 이걸 저하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에녹, 무드셀라, 라멕,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나님이더라.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요. 라하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나니요.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남밈과 루하빔과 납두힘과 가나안은 마다드 시돈과 헷을 낳고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스르와 아르바삿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에벨 벨렉 르우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반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미디안의 자손들은 에바와 에베알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니 이들은 모두 구드라의 자손들이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루엘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요. 루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밉사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이요.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무란과 에스반과 아드란과 그란이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란이 그의 도성 이름은 딘하바이며 요밥이 죽음에 대만 종족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의 사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하닷이 죽으니라.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딥나 족장과 알야 족장과 여댓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어려우시죠? 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이제 역대기서를 이제 읽을 터인데, 역대기서를 간략하게 어떤 책이냐라는 것을 좀 설명해 드리면, 역대기는 주전 BC 한 400년 경에 아담에서부터 포로귀환 그리고 국가가 재건되는 역사를 쭉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열왕기와 다르게 이 역대기서는 남왕국 유다의 왕들에 관한 역사만 기록해 놨습니다.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 또 거기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을 그냥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소개하면서 기록해 놨다면, 이 역대기는 북이스라엘 얘기는 안 나옵니다. 남유다의 이야기들만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의 히브리어 명칭은 디브레이 하야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다시 해석하면 무슨 말이냐면 날마다의 사건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특별히 남유다에 있었던 날마다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좀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이 역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70인역 성경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또 헬라어의 명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파랄레이 포메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생략된 것들에 관하여 혹은 지나쳐버린 것들에 관하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열왕기서보다는 역대기서가 남유다에서 일어났던 어떤 왕의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열왕기서가 반성에 관한 어떤 글이라면, 역대기는 앞으로 이제 소망에 관한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열왕기서는 심판을 염두에 둔 선지자적 관점으로 보았다면, 이 역대기서는 소망을 바라는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기록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열왕기서는 전쟁에 관한 기사가 많고 그 왕권의 운명을 다루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모두 다루었다면, 그리고 그것을 다루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직하게 설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다루었다면, 역대기는 성전에 관한 기사가 많아요. 성전에 관한 기사가 많고 다윗 계보의 연소성을 다루면서 결국은 그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그 역사성,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역대기서를 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대기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역사적 내용에 대해 반복 기사들이 계속 나옵니다. 특별히 역대기 상은 사무엘서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를 반복해서 다시 재구성했고, 또 역대기 하는 열왕기서와 반복되는 사건들을 이렇게 재구성해 놓은 거라고 여러분들이 보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 1장을 좀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역대상 1장은 이름으로 시작해서 이름으로 끝나. 여기 한 몇 명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한 이렇게 대충 이렇게 쉬어보니까 200명 정도 이름이 이상이 나오는데, 그런데 모든 사람의 이름은요, 여러분 굉장히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의 일대기를 가장 간략하게 기록한 전기와도 같아요.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처음 나와서 사회의 일원이 되는 첫걸음이 바로 뭐죠? 이름을 지어서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서. 요즘에는 뱃속에 있을 때도 부르죠. 태명이라고 해가지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름을 지어서 부릅니다. 그렇게 한 번 지어진 이름은요, 일평생 사는 날 동안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도 따라다니다. 죽은 후에. 그래서 이름을 딱 머리에 떠올리면 그 사람의 일생과 추억과 업적들이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쫙 떠오르게 돼 있어요. 저는 역사를 참 좋아했는데, 어렸을 때 이순신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나라를 구한 사람, 그죠? 원균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원균 모르게요? 이순신 장군하고 같이 그 같은 그 장군 있잖아요. 원균 하면 저희가 배운 거는 간사한 사람. 그래가지고 이순신을 어떻게 해요? 모략해가지고
전쟁에 나갔다가 다 그 이순신이 준비해 놓은 배를 다 물속에다가 빠뜨린 사람, 뭐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순신에 반대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때는 역사를 배웠어요. 그러므로 이름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어떤 이미지를 불러오냐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기억 속에 좋은 의미로 남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이름이 돼야죠.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기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역대상 1장의 이 구조를 살펴보면요, 1절에서 27절까지는 아담에서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28절에서 33절까지는 이스마엘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34절에서 42절까지는 에서의 족보가 나오고 43절에서 54절까지는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절부터 54절까지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으셨어요? 지루하다는 생각 드셨습니까? 그럴 만도 하죠. 이상한 이름들이 쭉 나오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일 이 많은 이름 중에 여러분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의 이름이 있다면 지루할까요? 안 그러겠죠.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읽을 것입니다. 저도 오늘 본문을 쭉 읽다가 간혹 가다가 성경에서 아는 인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러면 반갑더라고요. 독립영화라는 게 있습니다. 저 예산을 가지고 이제 영화를 제작하는 건데, 저는 독립영화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좀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그 독립영화의 매니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고향이 강원도 화천입니다. 근데 요즘엔 지자체들이 이렇게 문화 컨텐츠 해가지고 이런 영화 촬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역사회를 이렇게 빌려줘요. 그래서 어느 데서 영화도 촬영하게 하고 그러는데, 우리 화천에서 작년에 어떤 독립영화를 하나 찍었어요. 근데 이 독립영화가 저예산이잖아요. 굉장히 저예산인데 그 담당을 저희 누님이, 셋째 누님이 했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스케줄 따라서 장소 섭외하러 오면 그 장소 섭외해주고 안내해주고 이런 거죠. 근데 촬영을 하다가 어떤 사무실에서 앉아있는 주인공이 그 사무실에 다니는데, 그 사무실에 앉아있는 직원들이 모자라는 거예요, 배우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 셋째 누나하고 같이 다니는 공무원 기사들하고 거기 앉아있으라고, 좀 이렇게 좀 저예산이니까 앉아있으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촬영을 딱 해가지고 보여주는데, 사무실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 사무실 책상에 이거 뭐라 그러죠? 이렇게 좀 가려놓는 걸 뭐라 그러죠? 그 칸막이 있잖아요. 그 칸막이에 이마만 보이더래요. 이렇게 촬영한 걸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래서 아니 그래도 우리가 출연료도 안 받고 영화를 그렇게 도와주는데 얼굴이라도 한 번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다시 찍자고 그랬는데, 나중에 나온 거 보니까 얼굴을 나왔긴 나왔는데 여기 눈꼬지만 이렇게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이렇게.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 영화 꼭 보라는 거예요, 저보고. 근데 아직 안 봤어요. 근데 그 영화를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자막 올라가는 그 부분만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다운받아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자막 올라가는데 쭉 보니까 사무실 여1 이운주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름이 나와.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자막에 올라가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여러분, 영화에 출연한 사람 중에 그것도 엑스트라를 출연해서 비중이 별로 커요, 안 커요? 안 크죠. 요것만 나오는데, 요 우에만 나오는데 그거 그냥 씩 지나가는데요. 우리 누나니까 내가 알아보지 다른 사람이 보면 모르겠어요, 누군지도. 여기만 이렇게 보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은 그래도 자신이 아는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엑스트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눈에는 뭐로 보여요? 주인공으로는 안 보여도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이렇게 보이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의 이름일지라도 나와 관계된 사람의 이름은 특별할 수밖에 없죠. 그런 것처럼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한 그 책 또한 그 사람의 이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에게는 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족보를 읽으실 때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만일 내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족보로 읽는 일이 결코 여러분 지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족보는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예표와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어떤 의미로 기록되는가는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대국에 의해서 나라를 뺏겼어요. 그리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엄청난 정신적인 그리고 영적인 혼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죠. 자기들이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었어요. 그럼 그 자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요. 근데 그 자부심으로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 선민의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짓밟힌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생각 속에 떠나지 않은 한 가지 질문,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과연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가? 이거에 대한 의문을 자꾸만 갖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망할 수 있냐는, 그것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에 의해서 성전이 다 짓밟히면서 어떻게 우리가 망할 수 있지? 이 의문을 품게 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 멸망당하고 그것도 모자라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해야 하는 그 혼돈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분 뭐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볼까요? 시작. 아담, 셋, 에노스. 여기서 보면요, 족보가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요. 아담으로부터.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은 누구서부터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형성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부터 족보로 시작해도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부터 족보가 시작돼요? 아담부터 족보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분명히 이스라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아담부터 족보를 기록해놔요. 이 이스라엘 족보가 아브라함이 아닌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아담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선택했을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는 아담으로 시작해서 노아에 이르고 이후 노아의 자손들이 세상에 퍼짐으로 수평적인 것을 쫙 소개해요. 족보가. 그 다음에 초점을 점차로 셈의 족보로 가면서 수직적으로 그때부터 집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수직적으로 집중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한 개인을 선택하셔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가 나와요. 마태복음 족보는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내려와요. 또 누가복음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과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과 열방들에게까지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다. 그 모든 열방이 구원의 대상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믿고 있지만 그것은 그들만의 편협한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민족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28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정통성이에요. 신앙적으로 정통성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28절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렇게 기록해놓고 그 다음 이어서 사실 누구의 족보를 기록해놔야 돼요? 이삭의 족보를 기록해놓는 게 맞아요.
그죠? 근데 누구의 족보를 기록해 놓습니까? 이어서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라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삭과 이스마엘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족보를 기록하면 될 것 같은데 이삭의 족보를 기록하지 않고 누구의 족보를 기록해나요? 이스마엘의 족보를 먼저 기록하고 있는. 이게 다른 족보하고 달라요. 이삭의 족보가 안 나와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을 뜻하는 겁니까? 그것은 여러분, 선택받지 못한 백성, 축복에서,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된 백성, 그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굳이 이스마엘 족보를 기록할 이유가 뭐예요? 기록할 필요가 없죠.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났다면요, 여러분, 사실 이 족보에 기록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태초부터 아담의 모든 후손을 사랑하셨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결국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계획 때문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해서 또 그들이 특별히 잘나서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면 34절을 보세요.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누구를 의미해요? 야곱의 이름이 변해서 나중에 뭐가 됐죠? 이스라엘이 됐죠. 자, 봅시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이죠. 그렇다면 여기서도 누구의 족보가 또 나와야 돼요? 야곱, 이스라엘의 족보가 나와야죠. 그죠? 근데 그렇게 안 나와요. 그리고 이어서 누구예요?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루엘과 여우스와 얄란과 고라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소개하고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을 소개했으면 그 중에 선택받은 야곱의 족보를 소개하면 될 텐데, 여러분, 야곱의 족보가 나오지 않고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것도 이유가 뭘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전과 같은 이유예요. 에서의 후손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그리고 역대상 1장의 끝절인 54절에까지 에서의 후손들이 거주했던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의 족보가 쭉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굳이 에돔 땅에서 살던 그 이방 민족의 그 왕의 그 순서와 족보가 기록된 이유가 뭐예요? 사실 필요 없다. 여러분, 일본 역사 누가 쭉 이렇게 왕권을 이어왔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우리나라 것도 제대로 모르는데. 굳이 이스라엘 역사에 이걸 써놓을 이유가 뭘까? 이 또한 그 땅이 누구의 관심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사실 이름밖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근데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주 강합니다. 이름은 곧 그 사람을 표현하는 것.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인간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중에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은 기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민족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보낸 게 아니에요. 그 민족만 구원하려고 보낸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려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랑을 잊지 말라고 오늘 족보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방 땅에 있는 민족까지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라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 때 결국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느냐 기록되지 못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때만 결국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리라 라는 소망을 품으시고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아침 아담의 모든 후손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천하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관심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또 한 번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던지시까지 사랑하였음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루하루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아버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는 걸 깨달아 이 하루가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이름을 아버지 생명책에 기록하느냐 못 기록하느냐라는 것이 결정됨을 깨달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저들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